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교회의 머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샘물교회를 세워주신 기념일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던지기 원합니다. 흘려듣는 말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늘 머물러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샘물교회 창립 16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참 기쁩니다. 지난 16년 동안 꾸준히 이 지역의 예배 공동체로 역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구절의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립 기념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다. 왕과 신하다. 주인과 종이다. 목자와 양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라고도 부르셨고요. 또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친밀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표현이 아마 몸과 머리라는 이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하고 머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항상 붙어 있죠. 그렇죠? 우리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아주 친밀하지만 그래도 각각 다른 개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머리하고 몸은 늘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친밀한 사이가 없겠죠. 여러분 혹시 몸이 없는 머리 보신 적 있습니까? 반대로 머리가 없는 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주 징그럽습니다. 무섭습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미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즉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높은 곳에 바로 이 머리가 있죠. 이처럼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또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또 머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간혹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몸에서 머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머리는 우리 몸의 각 지체에게 명령과 지시를 내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지시를 내리시죠. 몸은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잘 수행할 때 아주 안전하고 또 건강합니다. 머리가 위험하다, 피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몸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치겠죠. 또 머리가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움직인다면 그것 역시 참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머리가 나쁘면 팔다리가 고생한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는 늘 그 반대인 것 같아요. 팔다리가 나빠서 머리가 고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불순종이 늘 주님을 아프시게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뱀이 있었어요. 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뱀의 꼬리가 늘 뱀의 머리가 가는 대로 이제 꼬리가 따라다니잖아요. 이게 참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머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는 늘 네가 가는 데만 졸졸졸 따라다녀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머리가 좋다. 그러면 네가 앞장서라. 내가 뒤따를게. 이제는 꼬리가 앞장서고 머리가 뒤에 따라가기로 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꼬리는 그만 또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또랑에서 나왔지만 이번에는 가시덤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온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결국 머리도 꼬리도 다 불에 타 죽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머리의 역할을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머리는 몸의 움직임을 지시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란 말은 또 교회의 창시자이시기도 하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근본이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근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참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 있어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물며 예배마저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만물을 자기의 몸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교회만을 나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이신 우리들에게 온갖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교회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숫자나 건물의 크기나 교회가 가진 재산이나 이런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충만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을 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지탱되는 기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공동체다. 유능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때때로 이것을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무엇을 잘못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질서에 의해서 행해야 됩니다. 이 장로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이 선출하신 장로님들이 목회자와 함께 당회를 이루고 그 당회에서 교회의 대부분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임을 하세요.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위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보다는 대개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또 여러 성도님들이 장로님을 선출할 때 그 선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실 때는 언제나 당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관심이 이 본질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는 온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상처도 입고요, 아픔도 경험하고 찢어지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상처를 이겨내게 하시고 또 교회가 겉으로는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충만함으로 바라봐야 돼. 이 안에는 뭔가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곳이다.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에 낙원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허리우드 극장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허리우드 극장 옆에 이제 인사동 골목이 있고 그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는데 제가 모시던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승동교회는 한국의 개신교가 전래된 아주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1893년인가 그때 세워졌으니까 벌써 한 130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 한국은 아주 그 신분 차별이 심했던 그런 때였어요. 양반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고. 근데 이 교회를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란 미국 선교사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분이 늘 하신 설교가 있어요. 복음 앞에서 만민은 평등합니다. 그것을 교회가 세워질 당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 당시 최하층 계급이 누구였냐면 백정이었어요. 백정. 여러분 아시죠? 백정이 누군지? 거지보다도 더 천대받는 사람들이 백정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만민은 평등하다 이 설교를 하시니까 이제 그 소문이 백정들에게 퍼졌고 이제 그 교회 백정들이 많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때 백정교회다 이런 그런 별명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 말고 또 하나의 십계명이 있었어요. 이 또 하나의 십계명이 묻지 말라 십계명이에요. 묻지 말라 십계명. 신분을 묻지 말아라. 직업을 묻지 말아라. 계급을 묻지 말아라. 당파를 묻지 말아라. 학력을 묻지 말아라. 재산을 묻지 말아라. 고향을 묻지 말아라. 나이를 묻지 말아라. 소득을 묻지 말아라. 과거를 묻지 말아라. 이게 묻지 말라 십계명. 이 교회의 아주 유명한 유산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지켜라.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린 다 하나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다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라. 이제 우리 교회 오늘 창립 16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이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자. 주님은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모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깊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피값 주고 사시니 브랜든 샘물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16년간 이끌어 주셔서 진정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가 쉰 적이 없도록 늘 예배드리는 회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창시자이시고 머리이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것은 충성이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 모든 어려움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회복하고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